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 중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등에는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지요.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에서 몇 시간째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정말 예수님께서 단지 물이 마시고 싶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단순히 육체의 갈증 때문이었다면 굳이 성경에 말씀을 기록했겠는지요?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갈증이 있었는데 무슨 갈증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증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목마른 분이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건강을 잃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목말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손발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을 찾을 수 있고 갚아 드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고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정금 권사님이 외치신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목마르다고 외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 형녀라, 네 때문에 몇 명이나 천국에 왔냐?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해웅에 적신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왜 하필 신포도주였을까요? 물이 아니었습니다. 새 포도주도 아니었습니다. 신포도주였습니다. 이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수님은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된 율법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던 구약의 율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율법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곧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목마르십니다. 우리의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전도하는 성도님들은 전도하실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TV 유튜브 방송 검색해 보세요. 그 방송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전하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유튜브 방송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적 조회수가 78,400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말씀들, 또 쇼츠 말씀들을 이렇게 시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달이 가기 전에 10만 명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끔 최첨단 유튜브 이 방송 시대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 7원 중 제6원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다 끝났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이요, 두 번째는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염소를 잡아야 했고, 소를 잡아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대신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고 있는가? 주님은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하라, 성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손에는 성결이라는 사명을, 또 한 손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세상의 성공 때문입니까? 그것들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결은 영원히 남습니다. 충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조금만 돈을 더 벌걸, 조금만 더 오래 살걸, 이런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게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했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온전히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칠언 중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평안한 고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미 기력이 다하여 말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순종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사랑아 나 화장하지 말고 무서우니까 진한 거기다가 나 묻어줘. 자기 육신을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도 없었으니까 뭐 형제들한테 뭐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됩니다. 장은하 권사 내 영혼 좀 부탁이요. 쉴 데 없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셨습니다. 옷도 빼앗겼지요, 명예도 빼앗겼지요, 육신의 힘도 다 소진되었지요. 그러나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군병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 방법입니까?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육신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육신은 잠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였습니다.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길, 지옥에 가든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이 소중합니다. 재산도 소중합니다. 명예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유도 바로 이 영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내 가족의 영혼도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내 이웃의 영혼은 어떡합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사업이 잘되기를, 건강하기를, 내 자녀가 잘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삶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마음이 진리로 채워질수록 미움은 사랑으로, 욕심은 섬김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날마다 힘쓰고 애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야 아이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여행이라도 좀 더 많이 다닐 것을, 맛있는 것이라도 좀 더 먹을 것을, 아이고 집도 놔두고 가네, 저 산도 놔두고 가네, 땅도 놔두고 가네,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베풀고 살걸. 저 농속에 있는 저 금붙이 누가 가져갈 건가? 써먹지도 못하고 어디다 뭐 하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애끼다가 똥 됐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문제를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주변을 살피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나한테 그거를 이야기해 봤냐? 나하고 먼저 상의를 해봤냐? 나한테 먼저 물어봤냐? 나한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했냐?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야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은 많은 분야를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내 주변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분야도 또 많이 있었더라고요. 크든지 작든지 먼저 하나님께, 할렐루야, 1부터 100까지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야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심지어는 어쩔 때는 아내도 속썩일 수도 있고 남편도 속썩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자녀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왜 속썩이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왜 하나님한테 먼저 의지하지 않았느냐? 아내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장훈하고 권사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속을 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가 섬겨라, 네가 섬겨라, 네가 낮아져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가 섬겨라가 아니라 누가 섬겨라? 상대가 섬겨라. 상대가 내 말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한 손에는 성결, 한 손에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명예를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지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성결되었느냐, 온 집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다. 주님의 갈증을 기억하며 지옥 가는 영혼을 품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온 집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기진맥진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질병아 귀나 연약함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서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일터 사업터에서 자녀들에게서 아버지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에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믿음 안에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들도 더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도 튼튼하게 하시고 모든 암균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균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